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VIP로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초대가 있었다는 사실은요, 그러니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빈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비어있는 방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 같지만 문득 혼자 남았을 때요, 찾아오는 그 이유 없는 허전함이요, 좋은 것을 누려도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나라와 성전까지 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왕이 사라졌고 미래도 끊겨버린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삶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때 포로된 땅 그발 강가에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제사장 출신의 예언가였던 에스겔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폐허가 되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충만히 채워서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빈 마음 속에도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 말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의 첫 장면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떠나셨던 그 길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동문을 통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거합니다. 성전의 동문이라는 것은 정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던 터에 에스겔서 10장에 앞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밀려 가듯이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는 분이 아니라 떠나간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지.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야기하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은 교훈이 되고 듣기에 괜찮은 이야기지만 나에게 생명이 되거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채 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예전에 입은 상처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같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행여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똑똑하실 겁니다. 셈해 보십시오.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99마리 놔두고 그거 하나 찾아야 한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모험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쳐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척.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온 걸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까? 아닐 것 같다는 거지. 나는 신앙과 거리가 먼데 내 걸음이 어떠한 줄 알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그럴 리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수님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을 때까지 찾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성전을 떠나서 우리를 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그 떠나셨던 동문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사실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찬송도 멈춘 지 오래입니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빛 되신 모습으로, 생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빛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성전 안으로. 이미 우리도 포기하였고 우리도 잊고 싶은 그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예배가 끊어진 자리, 기도가 사라진 자리, 죄로 더럽혀진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빈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힘들 때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비어있는 마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생긴 빈자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도 모르는 혼자 있을 때 몰려오는 이유 없는 그 허전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혼란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채울 수 없는 공간에,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아십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 전체가 가득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득해졌더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립니다. 에스겔이 그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멀찍이서 눈으로만 보던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 현장에 그 한복판에 세워지니까 그 공터 같던 곳이 빛이 들어와 환하게 비치는데 찔끔 쬐끔 희미하게가 아니라 온 성전을 가득 채운 것들로 환하게 비춤을 그가 보고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빈자리를 조금만 갈증을 느낄 만큼 휘릿하게 보일 만큼이 아니라 조금 밝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득 채우시는 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흔들리던 마음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떨던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외롭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형편에 따뜻한 사랑으로 덮여주십니다. 이제 내가 더 살면 뭐하나, 목적 없는 인생에 삶의 의미와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저 두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빈 마음을 빛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그 빈자리를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빈 마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에게 빛이 되고 싶다. 너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싶다.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들어오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면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